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형통의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을 생각을 할 때, 말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이 뜻대로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할 때 이 뜻대로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의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정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부자가 되고 기대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야만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요? 이 기준에서 볼 때 내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누린 그 형통의 복도 앞에서 제가 설명한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새소망 교회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은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높아져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갖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은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술술 풀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궁궐이든 사막이든 초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궁궐이든 사막이든 초막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자리는 형통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미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져야 아하,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임한 진정한 형통의 복이,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을 요약하면 이래요. 세상이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다. 형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형통은 내가 주어진 환경이 어떠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형통은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느냐, 노력하느냐,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아골 골짝 빈들과 같다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부끄럽게도 불통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절망감을 가질지라도 혹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향하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으니 불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과정도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불통이에요.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차이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형통의 기준과 형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혀도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볼 때 쉽게 풀려지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가슴을 쥐어짜고 짜도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슬픔과 절망을 여러분이 당하였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 나 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너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불통이 아니에요. 형통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눈에 보였어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 또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의 눈으로 보니 여러 가지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형통의 주인공이었어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기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적용을 해야 우리 또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발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삶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과 치단들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에 그것이 거추장스럽게 보인 거예요.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히스기야도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며 적당하게 눈 감으며 왕노릇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중에 거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니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아니 그 이후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간섭이 되어졌던 악한 여러 가지 관습들을 모두 다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신 산당을 철폐하였습니다.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겠어요? 이방인의 산당과 이방인의 제단들을 통하여서 기득권을 누렸던 많은 신하들과 많은 군중들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뭐라고 했겠지요? 지금 도대체 무엇하는 짓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전통과 관습을 왜 함부로 훼손하느냐라고 방해했겠지요. 반대했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연한 반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결단하였어요. 모든 것들을 철폐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용기 있게 위협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남김없이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막막함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불편함이 생기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그 모든 문제가 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이러니 내가 이렇고 내 가정이 이러니 내가 이렇고 내 직장이 이러니 내가 이렇고 내 주변이 이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세상 탓을 하고 가정 탓을 하고 내 주변 탓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쉽게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가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형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은 쉽게 직장이 바뀌지 않으니 직장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없어야 할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가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서만교회 표어가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새서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 그 이상의 과감성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눈치 보지 않고 바꿔야 할 것을 바꿔야 하는 대담성이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을 아까워라 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취할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취해야 하는 대담함이, 믿음이 있어야 새롭게 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다 새롭게 도약합시다 하고 표를 붙여놓고 현수막으로 붙여놓고 우리가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추보에 표를 기록해 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여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것들, 그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에 거추장되어지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고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외친다 한들 형통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은 여전히 깨어진 종지그릇과 같아요.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밑 빠진 항아리와 같아요. 그 항아리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들 밑구녕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요, 여전히 그는 배고프고 여전히 그는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을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달려가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불편해하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근심 띄어질 만한 악한 모습과 관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름이 차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안 짜내면 그것은 육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죠.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짜내어야 해요. 짜내고 그것에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 있다면 짜내어야 해요. 짜내어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여지길 원합니까? 우리 세소만교회가 형통하여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 자신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충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여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나라를 들여다보면서 악한 모든 모습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의지가 세상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형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매달렸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킬 때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순순히 아예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겠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명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러 사람들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히스기야를 소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오늘날 몇 천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를 떠올리게 하고 히스기야를 존경하게 하고 히스기야를 닮고자 하는 모델로 삼고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은혜,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강하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더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함께 끝까지 철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철저히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 우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불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그 신하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우물물을 퍼서 저쪽에 있는 항아리에 부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이 아이고 이까짓 것 못하겠습니까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항아리가 밑구녕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왕이요,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십시오. 이건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항아리 밑이 깨져가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새어서 항아리를 치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르지 않을 왕이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왕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물을 또 부어 봅니다. 여전히 그들이 생각한 대로 밑으로 물이 다 빠져 흘러버립니다. 항아리에 남아있는 물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시도를 하고 쉽게 포기하고 한 명 한 명 신하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물에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붓는 신하가 있어요. 왕이 지켜봅니다. 조금 지나면 저 또한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가겠지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또 돌아보면 여전히 그 신하가 물을 길어내어 항아리에 붓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지나갑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열심히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만하라 하고 싶지만 그의 열심이 너무나도 대단하여 왕이 말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용서해 주옵소서. 왕이 명령하신 대로 항아리에 우물물을 길어서 부었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저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왕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물물을 다 길어내고 바닥까지 훑으면서 물을 얻어 항아리에 채우다 보니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을 긁다 보니 바닥 밑에 환하게 빛나는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는 못하였지만 우물 밑에 숨겨져 있던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였으니 이것을 대신 왕에게 드립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비록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였다. 그러니 우물 밑바닥에 있었던 그 금덩어리는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 네가 가지고 가거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몇 번 물을 부어버리고 안 된다고 도망가는 신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의 성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실에 합당한 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서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시편 1편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네 개의 구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기운이 있어요. 어떤 기운입니까? 형통의 조건이, 형통의 이유가 외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겠구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까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을 만났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처리하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느냐 돌진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화롭게 잘 회복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동하고 있느냐, 여기에 형통의 결과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의 습관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용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형통이 보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